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바른 신앙의 회복 시리즈 1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4달 동안 바른 신앙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인 16번째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조금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신앙에 대한 오해나 교회 생활에 대한 오해가 좀 바르게 회복이 되셨나요? 네, 그동안은 우리가 적게는 몇 년, 또 많게는 수십 년 동안 하셨던 신앙생활이 한 번에 변화되기란 굉장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바른 신앙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인 2009년 10월 25일 제가 처음으로 전도서 사역을 나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교회 사역을 나갑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가 걷는 발걸음이 바른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때가 군대를 제대한 지 2주밖에 안 되던 시점이었고요. 신학교 3학년 복학에 나이는 23살, 사역은 처음.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고 이렇게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5년 후에 또 10년 후에나 아마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정말 저의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저를 인도해 주셨을 뿐이지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속도에 발맞추어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목사와 교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자,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앞서가지 않고서는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앞서가지 않으시고는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신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말 하나님은 늘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해서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첫 주입니다. 다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고요. 벌써 2023년의 끝자락에 우리가 다가와 있는데요. 자, 오늘 바른 신앙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되돌아보면 2023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이고 견디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셨던 그러한 여러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우리 삶에 구멍난 곳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주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계획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친구 따라가면 강남까지밖에 못 가지만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앞서가신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는, 또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함께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은혜를 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은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자신이 참 목회를 하면서 교만했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자, 예전에는 자신이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니 문득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요, 제가 정말 느끼기에도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 나도 이분처럼 설교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아마 설교가 끝난 뒤에 성도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요, 그동안 자신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상은 설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자신의 설교를 은혜롭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자신이 뒤늦게 깨닫게 됐고, 또 그 고백을 저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 중에는 분명 말하는 기술이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예체능 출신이어가지고 문장이 별로 고급스럽진 않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부어체를 저보러 사용하래요. 부어체 뭔지 아세요? 저희 아내도 갑자기 한국어를 전공하더니 저보러 구어체를 쓰라고 했는데, 진미체는 들어봤는데 제가 구어체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실족할 뻔했어요, 지금. 너무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임하면 저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생겨나게 돼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못 받는 건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에요? 아멘? 자, 결국 무엇보다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는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 내 설교도 그리고 목회도 정말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듣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들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서로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요, 얻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 모양 기억나세요? 겸손하게 약간 좀 구부려서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전에 전도사 시작까지만 하더라도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설교를 성도님들이 좀 어떻게 들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제가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전해야 될까, 이 설교를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쪽으로 제 마음의 무게중심이 많이 옮겨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제는 목회의 답을 확신해요.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저는 의심치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회는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성도님과 제가 함께 하는 거예요. 때문에 모두에게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 빗소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 정도라면 분명히 교회 안에서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열심히 다들 봉사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봉사를 열심히 해본 분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된 거야 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로의식을 갖기가 쉽게 돼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빗속에는 없지만 어둠과 설탕의 교회를 가면은 이런 공로주의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커지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뭐냐면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이 일은 내가 있어야지만 가능해. 라는 자만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또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전부가 되어버려서 이런 건 교회에서 꼭 해야지. 이런 사역을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 중심과 자기 공로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성도님들의 공로의식이나 고집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라는 말을 꼭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해도 되고 고집 부려도 되고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해도 되고 예의 없이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은 희생돼도 되고 또 상처를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로 변질될 때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나 성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도가 상처받고 또 실족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사람들 또한 그것을 좋은 일로 여겼지만 정작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결국 다윗이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뽐내기식, 공로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의 통로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나를 통하여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라는 신앙의 주어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가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그 일부에 그 동참하도록 작은 역할을 주어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나 아니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늘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할 곳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맡든지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동참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를 아는 성도는 절대로 자기가 맡은 사역을 쉽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앞서가심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서가신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좀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면 두 번째 키워드는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질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적인 의미는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본디 가진 성질은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또한 물론 마찬가지죠.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요소가 점점 많아지면 교회의 본디 성질은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먹거리에 대한 꽤나 흥미로운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최근 몇 년 동안 먹거리에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첨가, 유기농, 글루텐 프리, 비타민 음료,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전문가들은요,
이러한 표현이 들어간 음식들에는 함정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비타민 음료를 분석해 보면 사실 비타민은 아주 소량이고 오히려 상당 부분의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게 건강 음료인지 아니면 몸에 해로운 음료인지 따져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타민을 섭취하고 싶으면 그냥 비타민을 드시라고, 그냥 채소나 과일을 먹으라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비타민 음료에 자주 현혹이 됩니다. 자, 왜 비타민이라는 단어에 그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사실은 뭐예요? 시원하고 달달한 음료를 먹고 싶은 우리의 욕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음료들, 예를 들어 콜라를 먹자니 아무래도 대놓고 살찌는 것 같고 또 건강에 해로울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이건 설탕이 아니라 뭐야? 비타민 음료야. 그래서 이 비타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음료수는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아라고 의지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솔직한 판단 아닙니까? 자, 그 전문가는 굉장히 많은 예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음료수에 표기된 트랜스 지방 0%라는 문구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뭔지는 잘 모르지만 트랜스 지방 0%. 근데 사실은요, 이 트랜스 지방 0%는 이 음료수에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과 출신인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트랜스 지방 자체는요, 고체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음료에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본래 없는 것인데 표기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착각을 하고 안심을 준다는 것이죠. 뭔가 지방하면 나쁜 것인 것 같고 또 이것이 없으면 건강한 음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붙여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쉽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똑똑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허술한 게 누구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유명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또 아니면 대형 교회가 좋은 것인가? 또 교회가 커지는 데 이유가 있으니까 또 이 시스템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일까?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분명히 많습니다. 자, 주일학교가 잘 갖춰져 있는지, 선교를 잘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배울 만한 신앙 강좌나 제자 훈련이 있는지 너무나도 이야기할 게 많아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과연 맞는 것일까? 위에 열거한 좋은 교회의 조건이 과연 교회의 본질일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라는 기준을 들면 우리는 한 가지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바로 예배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우리는 쉽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는요, 흔히 다른 예배 순서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순서는 다 놓쳐도 오늘 말씀만 들으면, 설교만 잘 들었으면 오늘 예배를 잘 들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가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흡족해하지만 또 설교가 좋지 않으면 다른 설교자를 떠나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비타민을 붙이고 트랜스 지방 0%라고 의미 없는 단어를 붙여서 광고하듯이 오늘날 교회 또한 자꾸 앞에 뭔가 미사 어구를 붙이는 것 같아요. 미사 어구를 통하여서 좋은 교회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이거에 너무 목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은 교회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메이커 장로교단에 속한 안전한 교회, 확실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셔틀버스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 학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신앙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방학 때 주일학교에서는 영어 캠프를 합니다. 이런 교회는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재정과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러한 교회들은 나쁜 교회일까요? 좋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겉면을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것은요, 본질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본질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앞에 붙인 수식어를 다 떼고 중요하지 않은 이것저것을 줄여나가기 시작하고 단순해지면 그 단순함이 오히려 본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배죠. 그렇다면 예배만으로 교회는 충분히 존재할 이유가 있는 셈인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현대 교회는 너무 복잡해져 있다. 복잡을 추구해요. 자, 두 번째는 성도들도 너무 복잡해져 있다. 복잡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단순함이라고 믿습니다. 본질적인 단순함. 본질을 찾기 위한 그 단순함의 교회와 그런 성도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에 갔더니 눈에 띄어서 바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은 작은 교회가 답이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수많은 책 중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자, 이 책의 저자인 데이브 브라우닝. 네, 초코 브라우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의 이름은 데이브 브라우닝이에요. 자, 이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규모에 있어서의 작은 교회를 만들자가 아니라 교회가 의도적으로 단순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더라고요. 책의 영어의 원제목은 단순함, 교회가 더 많은 것들을 하는 방법입니다 였습니다. 자, 교회가 단순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로 돌아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이제 책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단순해질 수 있을까? 목사님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마땅히 함이라. 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뭘 가져가지 말라고 해요? 은과 금, 돈을 가져가지 말고 여벌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조차 가지고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닐 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거지 같은 꼴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신발도 필요하고 여벌의 옷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들짐승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팡이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명의식이 있다면 복음은 어디든 가서 전할 수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본질만 외치는 근본주의자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때로는 뭐가 더 효율적인지 따져야 하고 때로는 불가피하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복잡해지는 현실 가운데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힘쓰는 교회가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본질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소개한 책에서 브라우닝 목사님은요, 다음 세 가지 본질에 대한 방향을 설명했어요. 예배의 본질, 소그룹의 본질, 봉사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셨는데요. 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소그룹의 본질은 성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봉사의 본질은 더 많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브라우닝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일단 거기에 우리가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야 다른 일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단언을 했습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이죠. 본질에 우리가 닻을 내리지 않으면 파도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망망대해와 같은 이 바다 가운데 우리가 방향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분을 잊지 말고 부디 본질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앞에 붙은 수식어, 비타민, 무첨가, 트랜스지방 연프로 이런 미혹적인 단어에 저와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예배하는 곳이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곳이며 또한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곳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증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은과 금도 없이 신발과 지팡이도 없이 떠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깊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이를 쫓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 많은 일들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할 수도 없고요. 자, 우리는 그저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또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쓰여질 때 즐겁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존재죠.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놓으세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에 봉사한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믿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교회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바쁘다? 힘이 든다? 자, 만약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영성은 그 분주함과 반비례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믿음과 영성이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쉽게도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과 환경에 제한을 받는 인간이에요. 홀로 모든 것을 다 한다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옆으로 넓게 많은 일을 하면서 아래로 깊은 영성의 샘물을 길어 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 또 홍반장을 좋아하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홍반장을 알지 모르겠어요. 홍반장 아니? 예. 요즘 친구들은 홍박사님은 아시는데 홍반장님을 모르는데 뭐 이거저거 다 아는 사람을 우리가 홍반장으로 불렀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홍반장은 자신이 모든 일에 관여해야 하고 교회 모든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죄송하지만 이것은 열심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주의에서 온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목사에게 교회를 다 맡기지 않으셨어요. 자, 때문에 교회에 뭐든지 해내는 슈퍼맨, 모든 것을 다 챙기는 홍반장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한 사람이 3, 4가지, 5가지 일을 감당한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 개인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깊이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균형이에요. 균형 있게 교회가 나가야 됩니다. 성도가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사역하도록 도움으로써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 이 사람한테는 시켜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이미 뭔가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맡긴다? 물론 또 잘 해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한 배려로 또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여러분 절대 큰일 나지 않아요. 내가 가서 아둥바둥 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은사대로 할 거 하셨으면 남는 시간에는요, 말씀과 기도의 깊은 샘물을 파세요. 은혜가 있을 때 사역의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공급이 없는데 사역의 보람과 기쁨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사역을 펼치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마르다 증후군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마르다 증후군이 무엇인가? 너무 많이 펼쳐놓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결국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을 놓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doing에 매몰되지 말고 being을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는 자꾸 무엇을 해야 되는지 doing을 고민했습니다. 자, 하지만 마리아는 being,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둘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요, 여러분 본질도 아니에요. 깊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 존재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가지라도 혹은 몇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버리시고 단순화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화시켰다면 그것을 여러분 깊이 파보시기를 바라요. 그럼 마침내 정말 하나님과 교회가 필요하는 깊이 있는 영성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복잡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성도들에게 채찍질을 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은혜로 돌아가서 불필요한 것은 거둬두고 또 본질을 추구하고 깊이 있는 영성을 회복해야 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불소교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